China has identified the cause of the mysterious new virus. Coronavirus. Coronavirus.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웃고 싶은데 여러분 다 인상 쓰고 계셔서 제가 웃지 못했습니다.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저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 안 되더라도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10월에 말레이시아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와서 선교 보고도 했는데 선교사가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실까봐 제가 목사님께 선교 보고 말고 제가 목사님과 그냥 식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굳이 우리 우성동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선교사를 불러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교회들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빽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천성교회 와서 또 다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 보고는 제가 작년 10월에 입국해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의 사역들만 제가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기 전에 너무 급하게 또 나오는 이유는 비자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비자 문제와 또 저희가 난민학교를 맡은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원래 팀 선교사님이 난민학교를 맡아서 하셨는데 그분이 코로나 직전에 뭐 선교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못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SOP, 그러니까 생활수칙을 저희 학교가 좁아서 이 거리를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어서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반씩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학교를 열었다가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돼서 왜냐면 이제 단기 청년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한국에 돌아가서 선생님도 없고 해서 문을 닫은 지 2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 남아있는 가정이 저희밖에 없는 상황이라 난민학교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난민학교 이제 부모님들이 언제 오픈하냐 매번 물어볼 때마다 기다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했는데 결국 이제 저희 가정이 단독으로 난민학교를 맡게 되었는데 이 재정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후원자도 좀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비자와 난민학교 후원 요청을 해서 급하게 한국을 나왔고 16일 날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한국에 올 때 저희 아이가 막내가 기도를 할 때 밤에 하나님 제발 아빠가 제발 한국에 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속으로 정말 안 갔으면 좋겠다. 마음에 짐이 있고 부담이 있어서 근데 오는 그날 이제 빠이빠이 헤어지는데 아이들이 아빠는 좋겠다 한국 가서 진짜 안 좋았거든요. 아내가 또 말레이시아 남아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고 아이들을 봐야 되고 또
귀여운 아이들을 다 두고 한국에 이제 혼자 오는 게 사실은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불가능한 일이 기적처럼 가능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니까 저 선교사님 맨날 한국에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 보고는 제가 이제 PPT를 보면서 드릴 건데, 혹시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주민 사역도 이제 그 코로나로 막혀 있다가 정말 강력한 락다운 때는 저희가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조금씩 열릴 때 사실은 마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외국인은 몰래 들어가서 예배도 하고 했지만 정말 오랜 기간 막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기 한 달 전부터 서서히 열려서 제가 원주민 마을에 이렇게 가서 예배하는 모습들 그렇게 또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팀으로 선교팀을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팀 안에 승합차하고 또 이런 짐차가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너무 어려워서 이걸 정리했고, 또 말레이시아 현지 성도, 그러니까 중국계 말레이시안 현지 성도가 그 단기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거의 10년 이상 무료로 후원을 해주셔서 거기서 이제 청년들도 살고 저희 선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베이스 캠프로 사용했었는데, 청년들도 다 가고 코로나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 후원해 주신 분이 저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집을 좀 반납해 달라고 그래서 그 집도 반납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난민학교 아이들입니다. 지금 42명의 아이들이 매일 4월 1일부터 매일 이렇게 아침에 예배하고 또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난민학교 사역을 직접적으로 가서 하진 않고요. 아내가 거기 교장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수업도 가르치고 난민학교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난민학교 아이들에게 써달라고 후원금을 보내오면서 어떻게 요청했냐면요, 꼭 인형을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른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인형을 사달라는 거예요. 사진을 꼭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쓸 데가 그렇게 많은데 이거 그냥 한번 사주고 버릴 그 인형, 그참 부모님들은 장난감 사는데 되게 쓸데없어 보이잖아요. 저걸 왜 사주라고 하지? 그랬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그 어떤 걸 받은 때보다 더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탄 선물로 그 후원자분을 통해서 저렇게 인형을 사줬고, 그 난민학교 선생님과 가정 부모들이 저렇게 꾸며서 난민학교를 이쁘게 꾸몄던 사진입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저희가 난민학교를 맡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전문 업자들한테 이런 공사들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다 모셨어요. 난민학교 오픈을 원하십니까? 다들 예스! 그러면 도우십시오. 나와서 직접 여러분의 아이들이 지낼 이 학교를 꾸며주십시오. 대신 페인트, 도구 이런 건 제가 다 사겠습니다. 해서 정말 그 학부모들이 때로는 휴가를 내서, 때로는 일 다 끝나고 밤에 모여서 이렇게 학교를 가꿔서 정말 아름답게 학교가 변했습니다.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이 난민학교 사진을 보고 우리가 갔던 그 난민학교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정말 부모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문 색깔을 무지개 색깔로 한번 바꿔봤어요. 알록달록하게. 학교니까 좀 알록달록하게 우중충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벽도 흰색, 환하게 라고 하지만 제일 쌌어요, 흰색이. 그래서 흰색으로 페인트를 사서 이렇게 같이 이제 부모님들하고 하고, 바닥 공사도 바닥에 나무였는데 막 일어나고 떨어지고 했던 거를 타일로 한 방만 교체를 했고요. 저 선생님입니다. 난민학교 선생님인데 오픈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안 써서 막 먼지가 있고 때가 있던 것들을 다 쓸고 닦고 준비해서 오픈 예배를 이렇게 해서 4월 1일 날
책상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전부터 막 다리가 망가지고 부러지고 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것들을 고쳐 썼는데 새로 여는 그 마당에 아이들한테 기본은 어떻게 우리가 제공해 주자. 좋은 환경과 좋은 선생님들한테 교육받고 신앙생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싹 바꿨어요. 예. 책 걸상도 바꾸고 이렇게 가구도 한번 다시 사서 배치해보고 이쁘죠? 예, 여러분들이 선교팀이 오시면 저기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기는 영어를 사용하니까 영어도 준비하시고 인사말이라도 좀 준비해서 오시면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월 1일 오픈 예배 때 예배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사회 난민 문과에서 난민 그 학교에 미술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거기에 출품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못 주고 오픈 예배 때 상을 줬어요. 그래서 2명의 아이가 네. 네, 말레이시아에 UN 비자로 난민 신청해서 들어온 미얀마 학생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친족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친족이 있고요. 무슬림을 믿는 로힝야족, 히잡 쓰고 아까 청소했던 그 친구가 로힝야족이고요. 또 감사하게 이번에 오픈하면서 그 나이지리아 또 하나는 아프리카인데 하여튼 그 두 가정이 또 아프리카에서 와서 로힝야 미얀마 친족, 로힝야족 아프리카 학생들이 이렇게 UN 신분으로 UN 비자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좋네요. 네, 저분은 지금 그 뉴 라이프 말레이시아 현지 교단 총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저렇게 이제 설교도 해주셨고 저는 이 지도를 들고 있는 스탠드 역할로 저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원래 선교복을 안 하려고 준비를 전혀 안 하다가 요청을 받고 준비를 했는데 옷이 맨날 똑같은 옷이더라고요. 제가 새 옷만 입는 경향이 있어서 수개월째 똑같은 옷을 입어서 같은 날 찍었던 것 같은 막 착각이 들 정도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예배하는 모습. 네, 그리고 아내가 전날 한 11시까지 제가 공사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선물 주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선물? 학용품을 새로 주고 싶대요. 필통, 자, 연필. 힘든데 하지 말자. 사실은 원래 아내하고 저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아요. 원래는 같이 안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난민학기에 마음을 합해서 했는데 저게 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뭐 교장 선생님이 제 아내니까 따르자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로운 필통에 연필에 책에 이런 걸 나눠주니까 애들이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결심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런 이렇게 선물 나눠주는 모습이고요. 예배 후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침에 8시 50분에 와서 9시에 무조건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제 단기 청년들이 단기 선교사들이 있을 때 찬양하고 예배 진행을 다 했었는데 이제 없잖아요. 저기 앞에 기타 치던 분이 미얀마 메리라는 선생님인데 저한테 기타를 하나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기타를 드렸어요. 집에서 연습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디보션을 이제 예배 설교를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저렇게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아내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한 명이었던 선생님인데 그리고 이제 한국 단기 청년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미얀마 메리 선생님 딱 한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오픈하면서 선생님을 3분을 더 충원했어요. 한 분은 말레이시안 현지 이제 중국계 말레이시안인데 영국 유학파. 그래서 좀 임금이 비싸요. 파트로 모셨고 아이들의 최고의 교육의 질을 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 나와서 직업을 구할 때 정말 말레이시안들이 힘들어서 안 하는 3D 업종, 노동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지 말고 우리가 의사도 나오고 거기에 대통령도 나오는 이런 꿈을 꾸고
교육의 질을 좀 높여보자 해서 선생님도 모셨고 두 분의 그 말레이시아 부모들 중에 유치부 아이들을 좀 양육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두 분의 보조교사를 더 모셔서 총 제 아내까지 5명의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커리큘럼을 짜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모습이에요. 저 앞에 서 있는 거 9구단 외우는 거거든요. 9구단.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교육하는 모습. 이 사진은 그저께 지난주 사진이거든요. 뭐 하는 모습인가요? 바느질하는 것 같죠? 저희 난민학교는 가정과 실습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청하더라고. 아이들이 바느질하는 것도 가르쳤으면 좋겠다 해서 급하게 아내가 바늘하고 실하고 이런 헝겊들을 사서 저렇게 가정과 실습도 우리 교육하는 모습이에요.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가 좀 폭력성이 있는 아이예요. 제가 가면 막 반갑게 인사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 그 밑에 난민학교 그 밑에 길가에 뛰어놀다가 차가 오는 바람에 그 옆에 그 세차장을 운영하시는 말레이시안 여자분이 계세요. 길바닥에서 하시는 그분이 얘를 딱 낚아챘대요. 차가 오니까. 근데 이 애가 그 아줌마 얼굴을 팍 때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멍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도 화가 나셨는지 그 아이를 막 때렸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 아빠가 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해야 되잖아, 예의 있게. 근데 승질을 냈대요. 그 아이가 아빠가 폭력성이 강한 아빠라 그 아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안인데 저희 난민학교에 방해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아내하고 또 막 과일 한 보따리 사갖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저희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 잘 길러낼게요 했는데 그 아줌마가 빵을 한 보따리 사와서 아이들에게 점심시간에 나눠주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상담교사로 한국에서 일했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아이들의 상담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또 난민학교에서 토요일 날 부모님들 특히 이제 엄마들을 불러 모아서 따로 신앙교육을 하거나 어떤 또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려는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난민학교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아이도 산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입니다. Okay, let's pray. Our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blessing. We are so thankful for this food. 네, 이게 이제 점심이에요. 저희가 이제 2시, 그러니까 12시 반에 유치부 아이들은 이제 하교를 하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은 3시 반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데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먹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피딩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렇게 빵하고 음료수를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더라고요. 밥을 준비하는 것보다 빵하고 음료수 사는 게 더 돈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한 끼를 학교에서 해결해 주니까 너무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정성스럽게 큰 맘 먹고 주변에 레스토랑하고 계약을 해서 매일 밥을 저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학교할 때 빵하고 음료수 나눠주다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도시락 보이나요? 도시락? 저희 아이들은 직접 설거지해요. 꼬맹이가 집에서 설거지 안 하잖아요. 한국 아이들. 저희 아이들도 설거지는 안 시켜요. 유리 깨트릴까 봐. 하겠다고 하는데 저렇게 이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설거지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그 빵하고 음료수가 너무 부담이 돼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그래도 밥 한 끼는 학교에서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도시락을 샀어요. 도시락을 사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 레스토랑에다가 더 많은 이제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더 올려서 그 도시락을 갖고 오면 아이들한테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서 집으로 보내요. 도시락을 집에서 학교로 싸오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집으로. 그래서 아이들 집에 가서 먹고 씻고 그 다음날 가져오면 또 싸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다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고등부 아이들, 그러니까 큰 아이들한테 저걸 시켰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이 픽업 오는데 엄마들이 일찍 오니까 좀 교대로 엄마들이 봉사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렇게 와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밥이 모자른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라고 막 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어찌겠어요. 저거 4살 5살 아이가 저거 못 먹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형제들하고 나눠 먹는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러면 더 이제 돈을 지불하고 더 요청을 해서 지금은 이제 부족함 없이 저렇게 아이들이 도시락을 집에 갈 때 이렇게 싸고 갑니다. 너무 행복해하죠. 이 사진은 미얀마 학교가 주일날은 이제 미얀마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쿱 목사님이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잠시 멈춰져 있다가 성도분 중에 한 분이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직 그 미얀마 목사님은 아직 모시지 못했는데 본인들이 함께 저렇게 예배하는 사진입니다. 미얀마 교회에도 목회자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다 학부모들이고요,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난민학교는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감사하게 어쨌든 매달 15일 날 미얀마 가정에다가 식자재도 제공했고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가 극심할 때는 6개월 동안 매월 한 가정에 100링기씩 3만 원 돈 하는 금액을 30가정에게 매달 6개월 동안 지급을 했고요. 또 함께 이렇게 식료품들을 매달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 달도 나눌 거고 올해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5일 저렇게 식료품도 나눠주고 거기에는 쌀 10kg, 라면 5개들이 6팩, 식용유, 때로는 비누 이렇게 해서 매달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민학교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내가 꿈이 커요. 저는 하버드 대학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하버드 대학을 세운 사람의 이름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영국에서 800불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지금의 하버드가 됐는데 우리 아내는 뉴 라이프 미얀마 난민 스쿨이 하버드 같은 학교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시죠 다. 저도 웃었습니다. 해고 참 이랬는데 아내의 꿈이 크더라고요. 기도하고 나가면 분명히 그 아이들이 자라서 신앙인으로서 리더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장학재단도 설립을 하겠다. 그래 당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난민들을 통해서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유엔 비자를 가지고 튀어가 나면 자기가 지망하는 미국이나 뭐 캐나다 갈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아마 그런 일들이 또 그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도네이션 하면서 또 학교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꿈을 품고 가고 있으니까 난민학교 생각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원주민 사역은 긴 동안 이제 멈춰 있었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제 숙소예요. 저희 청년들 선교사님들이 살았던 숙소인데 후원자가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난민들하고 원주민들한테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차를 빌려오더라고요. 저 차를 빌려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뭐 안에 있는 모든 걸 가져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쓰레기차를 불러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리하고 팬트까지 싹 안에하고 밖에하고 팬트까지 싹 하고 그 분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돌려드렸어요. 저 필요한 재정도 차를 판 금액으로 했어요. 저희가 팀에서 갖고 있던 차량을 선교팀이 오면 사용하는 차량인데 사용료를 저희가 받아요. 왜냐하면 공동으로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유지비를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기존 렌트비보다 저렴하게 사용료를 받아서 그걸로 뭐 차 타이어도 갈고 엔진오일도 갈고 망가지면 고치고 세금도 내고 뭐 보험료도 했는데 그게 이제 2년 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돈도 이제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앞으로 단기팀이 뭐 올 가능성은 향후 1, 2년 안에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처분을 했고 그 처분한 돈으로 아까 그 후원자 집을 잘 수리해서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심했을 때 한국에서 많은 마스크들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또 저에게. 그래서 마스크 보급 사역을 계속 원주민들한테 했고요.
처음에는 원주민들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청정 지역이라 코로나 안 걸려요 했는데 뚫리니까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온 마을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고 죽고 하니까 저렇게 이제 막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탄절, 작년 성탄절 준비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쓸고 닦고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저 이거 감동이었습니다. 저렇게 성탄 그 반짝반짝 추리가 달린 게 처음이에요. 그걸 자기네들이 스스로 준비했다고 저렇게 동영상을 보냈는데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원주민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예비하는 훈련이 되었더라고요. 자립이 돼서 이제 내가 필요 없겠구나. 좋은 목회자만 세워진다면, 잘 세워진다면 이제 저런 교회도 자립할 수 있게끔 이행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받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저렇게 준비하고 저는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사실 성교 보고하면서 같이 예배하는 사진, 예배하는 모습, 성경 공부하고 신학교 하는 모습, 리더자 세우는 모습, 뭐 가정 예배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원주민들과 끈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좀 과하게 저렇게 준비해서 원주민들에게 나누고 성탄 예배 후에 이렇게 상품이에요. 제가 성탄 때 준비했던 상품인데 어쨌든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많았어요. 아니 원주민들 다 소식통 있는데 다른 마을은 더 많이 줬다 그러면 좀 힘드니까 맞춰서 하자 우리 같이. 근데 뭐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했지만 어떻게 해요?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후원금 목적금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매년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집 주차장에서 선물 상품을 다 사서 일일이 포장해서 나눠줬는데 작년에 아내가 없었어요. 저보다 늦게 들어왔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저렇게 원주민마을 가지고 와서 너네들이 한번 싸봐라. 그래서 원주민들이 직접 저렇게 포장해서 선물을 예배 후에 나눴던 모습입니다. 세 개의 마을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예배했고 또 원주민들 마찬가지로 매달 저렇게 이제 쌀과 식료품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뭐냐면요. 제가 이제 한국 그 현지의 교민들한테 물품 후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현지 교회, 로컬 교회 물품 후원을 받는데 원주민들한테 나눠주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서 저희 집에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딱 열리자마자 딱 가져갔더니 정말 순식간에 저기 보면 제 옷도 많아요. 우리 아이 옷도 작아서 못 입는 옷들, 제가 안 입는 옷들도. 그래서 어느 한 날 예배 가면 우리 아이 옷이 저기 있네, 내 신발이 저기 있네, 이렇게 밖에 풀자마자 저렇게 막 가져가요. 이런 모습들. 저 사진은 감사하게 저희 신전 동기 선교사님께서 같이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간 10년 동안 사용했던 차를 저한테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른빙교회 우리 천성교회에서 후원금이 오는 그 사례비를 저분한테 드리고 있는데 저분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차를 수리를 싹 하고 제가 처음이니까 보험도 들어주고 세금도 내주고 해서 이전해서 드리는 모습입니다. 한 70만 원 들었어요. 차라리 70만 원 차를 사줄 걸 그랬나 했는데 그 70만 원을 또 저 차를 기증한 선교사님이 그걸 저한테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 차가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렇게 식료품을 보낼 때 저 차를 사용해서 직접 사역자가 나와서 쌀 사갖고 나눠주기도 하고 제가 못 들어가는 다른 마을에 또 배달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매달 선교사 원주민들에게도 식료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역지가 열려서 한 달 정도는 계속 사역지를 다니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원주민들이 쑥스러움이 많아서 이렇게 나와서 뭘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렇게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도 하고 헌금 위원도 하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빠져도 될 정도로 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행하기 위해서는 좀 신실한 현지 리더자, 사역자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갔더니 막 파스터 내리기도 전에 막 차로 막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아이들이 반겨주고 같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지지난주죠. 제가 한국 오기 직전 주일날 저희 집하고 한 3시간 거리 있는 마을인데 거기 가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저는 못 갔지만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프로젝트 보이나요? 프로젝트 어느 한 날 저한테 프로젝터를 사달라고 원주민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너네들이 프로젝터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컴퓨터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요청이 들어와서 저 교회를 건축했던 그 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프로젝터를 줬어요. 그랬더니 노트북이 없는데 니네 저걸 어떻게 사용할래? 노트북을 모아서 헌금으로 샀대요. 물론 비싼 건 아니지만 사서 저렇게 프로젝터 이용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주일학교 모습이고요. 네, 설교하는 모습, 아이들. 네. 마지막 주에 제가 이제 갔을 때 저희가 처음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같은 시기에 오셔서 공동체를 세웠을 때 같이 세웠던 멤버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원주민 사역을 나오면서 그 교회에 계속 계셨는데 원주민 마을에서 예배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마지막 주에 모시고 가서 그분들이 또 이제 쌀도 가지고 오셔서 쌀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배했던 모습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천재지변이 잘 일어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한데 요즘 말레이시아가 기후가 이상했어요. 더워야 되는데 비가 막 와서 다들 긴팔 입고 다니고, 저도 이제 적응이 돼서 추워서 막 긴팔 입고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잠겨요. 비가 오면. 그래서 비가 막 오면 원주민들이 가서 저렇게 막 올려놓고 또 물이 빠지면 막 청소하고 닦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해서 사실은 코로나 직전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건축지 땅을 샀고요. 또 건축을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 땅이 이제 저희가 새로 이제 룸빈 교회를 건축할 땅입니다. 사실은 이제 나무가 다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다 밀어버렸어요. 포크레인 불러서 밀어버렸고 저기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건축했던 그 분이 인도네시아 분인데 그분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빠찌기 뭐라고 해야 되지? 아저씨 이런 삼촌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건축을 해주시기로 해서 막 준비하고 자재가 조금씩 들어올 찰나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 교회 건축으로 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망고 농장입니다. 오랜만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망고도 여전히 잘 자라고 있고 사역자 관리를 너무 잘해서 빠빠야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빠빠야를 매주 갈 때마다 저렇게 줘요. 저 달라고 주지 마세요 이제 했는데도 집에 와보면 뒤에 차에 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웃분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선교사님들 나눠 먹고 또 저희 아이들도 많이 좋아해서 잘라서 냉장고에 놓고 먹고 합니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주민들 성도들이 저렇게 패션 스타프로 저런 것도 막 싸주고 맛있게. 저기 이제 끝봉 도시 교회 원주민 교회인데 도시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한 교회인데 저희 가운데 두 분이 새로운 사역자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려웠을 때 죄송하지만 사역자가 도망쳐 나갔어요. 그래요 좀 잘. 그래 원주민들 습성이 그래요. 근데 2년 버텼는데 이 친구가 코로나를 못 이기고 도망갔는데 사바 지역에 동말레이시아 지역에 목회자가 다시 오셔가지고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막 예배가 스스로 저렇게 막 예배하고 또 이거는 이제 마더스데이 얼마 전에 마더스데이였잖아요. 우리나라만 어버이날이 있대요. 아버지 어머니 날이 있대요. 다른 나라는 엄마 날만 있대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더 희생을 해서 그러신가? 제가 억울해서 원주민 교회 가갖고 왜 엄마 날만 있냐, 아빠 날은 없냐, 없대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국이 아버지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 아무튼 어버이날 때 저렇게 이제 선물을 직접 원주민들이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사실 도시에 있는 원주민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해서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직접 저렇게 요리도 준비해 와서 맛있게 먹고 또 이제 선물도 준비해 와서 저렇게
또 저렇게 도시교회에서도 제가 원주민 마을을 못 들어갈 때 저 도시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성찬식도 하면서 하는 모습이고요. 부활절 때 달걀을 직접 사역자들이 해서 나누는 모습. 저 사진을 보고 한인교회 목사님,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저하고 같이 예배를 안 해요. 아이들이 말레이어로 하다 보니까 신앙 교육이 안 돼서 한국 그 한인 교회에 보내고 있거든요. 아이들만. 근데 그 아이들을 잘 신앙을 케어해 주시는 교회 목사님이 저 사진을 보더니 내년엔 자기가 원주민 마을 달걀을 이쁘게 포장해서 하겠다라고 후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주민들도 부활 예배하고 저렇게 요리 직접 해서 식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요.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직전에 른빙교회 사역자가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양어장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저기에 그 망고 농장 옆에 땅을 이미 준비해 놨대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저렇게 파서 물을 집어넣고 치어를 저기다 키워서 저거를 팔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원주민들이 생선을 사 먹으려면 되게 비싸거든요. 뭐 5, 6천 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 먹기가 어려우니까 저기에 키워서 우리 성도들이 먹고 예를 들어 저걸 판매하게 되면 그 금액을 교회 헌금으로 하겠습니다. 저걸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한 게 처음이었어요. 저한테. 해드려야 될까요? 모르죠. 이제 한국에서 내가 한국에 후원자를 요청해 볼게라고 했으니까 뭐 후원자가 생기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근데 감사하게 오전에 제가 선교 보고를 했는데 여기 막 저 식사도 못 하고 인사도 하고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막 왔어요. 늦을까 봐. 그 오는 그 길에 그 예배에 참여한 집사님이 100만 원을 치워 사는데 쓰시라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게 될 텐데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감사하더라고요. 원주민 스스로가 뭔가를 요청하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일단 돌아가면 원주민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헌금을 해서 모아봐라. 그 모은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한번 얘기해보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른빙 교회 사역자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역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들어가서 오늘 오기 전까지 했던 사역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설교를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부담이 많이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이 천성교회 설교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매일 새벽 예배 설교를 보내줘요. 안 들을 수도 없고. 이제 그만 보냈으면 좋겠네요. 그만 보내셔도 돼요. 이제 저 바쁜 사람이거든요. 워낙 우리 우선도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늘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간단한 주제로 메시지를 좀 전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왔을 때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어요. 혹시 어떤 설교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겨자씨 아세요? 겨자씨처럼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뭐가 있으면요?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나는 기적을 볼 수 있다.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오늘 생명력 2예요. 뭐 생명력 1이 너무 흥행했고 설교가 좋아서 2를 만든 건 아니고요. 그때 좀 더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보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이번에 생명력 2. 여러분,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오늘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너는 왜 태어났니? 도대체 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니? 내가 너를 낳고도 미역국 먹었다. 이런 들어본
아니, 직접 자기가 들어본 거 말고요. 드라마에서 보셨죠? 저도 이제 부모님의 속을 안 썩여드리고 산 사람은 아니라서 혹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왜 그렇게 부모가 얘기하겠어요? 속상하니까요. 잘 살아주길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주지 않으니까 속상해서 죽어라. 너 왜 태어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너 왜 그러고 사니? 내가 너를 보면 참 답답하다. 혹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 말고요. 신앙인으로서 우리 믿음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진 않을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슬로건 중에 여러분 어떤 슬로건? 예수의 생명력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슬로건을 만든다면 예수의 생명력으로 복받는 교회, 예수의 생명력으로 잘 되는 교회, 예수의 생명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데요. 예수의 생명력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헌신 이렇게 했는데 또 하라고? 그런 느낌이신가요?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는 믿는 사람에게도 지탄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낮은 곳에서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탄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력이 있으면 우리 오른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 왼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상처, 흔적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오감이 깨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심오한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구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아프신 국률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행하는 그런 믿음이 영적으로 깨어있다, 살아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불효자도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내가 부모님 말을 들을 걸 그렇게 부르자는 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아드렸네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으면 그 안에 영적인 오감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땅끝 나가 아니고요. 내 옆에 그 옆에 보세요. 땅끝 보시라니까요. 어머니 옆에 땅끝 보세요. 땅끝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더 헌신하세요, 더 물질을 보내주세요, 후원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습니다. 맞죠?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있어야 선교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세계 선교도 삽니다. 여러분 선교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성도분들, 옆에 있는 가족, 남편, 아내, 친구, 친지, 이웃들을 헌신함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의 생명력으로 잘 되는 교회 잘 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복받는 교회에 복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생명력으로 선교하는 교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앞서서 헌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먼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역할을 천성교회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제가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천성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또 세계 선교가 다시금 살아나는 귀한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